또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더불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목소리 상태가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제 목소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 약간 좋아진 상태로 감당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안 좋으니까 당연하다고요? 예. 예전에 제가 그 성대결절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때 이제 어떤 성도님이 이제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한테 목사님의 성대결절을 옮겨주시고 목사님의 성대결절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이제 드렸다고 제게 얘기하셔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낭만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낭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목회자를 주의 종으로 그렇게 이제 여기면서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이제 낭만이 교회에 있었거든요. 저도 청년 때 아침에 별 보고 캄캄한 주일날 캄캄한 이제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또 캄캄해졌을 때, 옛날에는 이제 그 오후 예배가 다 저녁 예배였잖아요.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또 끝나면 또 성가대 연습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캄캄해졌을 때 달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낭만적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낭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은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런 낭만이 우리 강은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진짜 주일 성도들이요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예배를 정말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어요. 그런 낭만이 교회에 있었죠. 근데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그 주일 성수에 대한 이제 그 개념도 점점 이제 희미해지고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또 예배를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정말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또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핍을 해결하는 열쇠 무엇이라고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의 주인공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생각이 안 나시나요? 겨우 지난 주일인데 한 달 전도 아니고,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주일예배 말씀 의 주인공 누구죠? 야곱이었잖아요. 야곱. 오늘은 그 야곱의 두 아내, 누구와 누굽니까?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제가 그 책에서 인사이트를 이제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레아와 라헬은 자매지간이에요. 그래서 누가 언니입니까? 레아가 언니고요. 동생이 라헬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들의 아빠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사랑한 여인, 그래서 야곱이 결혼을 희망한 여인은 누구였어요? 레아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까? 라헬이었죠.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자매 가운데 라헬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던 그 언니 레아와 이제 먼저 결혼을 어쩔 수 없이 먼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랑했던 여인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동생 라헬을 어느 정도로 사랑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야곱이 라헬을 어느 정도로 사랑했는지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야곱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누굽니까? 동생 라헬이었죠. 동생 라헬을 야곱이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한 조건으로 내가 외삼촌의 일을 무보스로 7년 동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야곱이 무보스로 외삼촌 라반의 일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 7년의 세월 아무런 그 보수 없이 그냥 일만 했어요. 공짜로, 무보스로. 그런데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그 긴 7년의 세월을, 여러분, 군대 7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군대는요 월급도 잘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요, 굉장히 월급이 쏠쏠해요. 그래서 제대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제대해라. 그러면 덕 좀 보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 7년의 세월 동안 아무런 보수도 없이 그 외삼촌 라반의 일을 이제 거들어 좀 도와주면서 그 긴 7년의 세월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7일처럼, 단 며칠처럼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교육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가 통찰과 포용이라고 하는 이제 그의 책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목마름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야곱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목마름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기독교 작가인, 기독교 변증 작가죠. 엄밀히 얘기하면 기독교 변증 작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다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쉬운 일이라고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안주희 지사님,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여러분, 그 루이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겐 쉽지.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겐 쉽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가 이렇게 고통스럽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가 기나요? 빨리 끝내주세요. 왜 예배가 고통스러운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헌신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을 약하게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당신은 왜 그렇게 새벽에 일찍 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게 못한대요. 당연하죠. 제가 집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왜 그렇게 우리한테는 그 힘든 문제죠? 하나님을 약하게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정말 쉽게 느껴져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어떤 대가 지불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잖아요.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죽는 것도 여러분 쉽게 여겨지는 거,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어떤 대가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그 7년의 세월을 무보수로 일을 하면서 그 7년의 긴 세월을 여러분 수일처럼 7일처럼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언니 레아를 라헬보다 덜 사랑했을까요? 사랑하기는 야곱이 언니 레아도 야곱이 사랑하기는 사랑했는데 동생 라헬보다 덜 사랑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백권사님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대답을 하세요. 야곱이 언니 레아를 사랑하기는 사랑했는데 동생 라헬보다 조금 덜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전혀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29장 30절 말씀에서 야곱이 언니 레아를 라헬보다는 덜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에서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29장 31절 말씀에서 사랑받지 못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가 세노아입니다. 뜻은 미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언니 레아를 사랑하기는 했지만 동생 라헬보다 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전혀 사랑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혼 전에도 레아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결혼 후에도 야곱은 레아에게 1도 마음을 주지 않았고, 그리고 오직 누구만을 사랑했어요? 오직 동생 라헬만을, 레아와 결혼 후에도 오직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 입장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아내의 그 모습, 그 심정 너무나 비참했을 것이고 너무나 괴로웠을 것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은요. 자, 그런데 레아와 라헬에게 각기 다른 결핍의 문제가 있었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레아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에게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사랑의 결핍이 있었고요. 반대로 라헬은 남편에게 사랑은 받았지만 어떤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결핍의 문제가 라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기 다른 결핍의 문제가 그 두 자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생 라헬은 언니 레아가 6명의 아들. 근데 이상하죠. 야곱은 왜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았을까? 좀 미스터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레아가 7명의 자녀, 그러니까 6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1명의 이제 딸을 낳았는데, 그렇게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레아가 낳을 때까지 여러분 동생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반대로 언니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레아에게 이제 그 다산의 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레아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모든 인생에는 각기 결핍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를 막론하고 결핍의
문제에서 자유한 인생은 단 한 인생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결핍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하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그 레아처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너무 속을 썩여 가지고 그 자녀들로 인한 그 결핍이 이제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모든 인생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각기 다른 결핍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에게 각기 다른 결핍의 문제가 있었고 또 똑같은 고통의 무게가 있었지만, 그러나 레아와 라헬이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먼저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결핍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사랑받지 못하는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해결했어요? 날마다 술로 근심을 달랬나요? 아니면 노래방 가서 막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까? 아니에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고자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33절에서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9장 33절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고 한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래서 자신에게 둘째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사랑의 결핍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자신의 그 속상한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요.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셨다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한 그 고백을 통해서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서러움을 하나님께 나아가 쏟았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쏟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죽일 놈 살릴 놈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쏟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좀 이렇게 좀 속상하게 하면 남편을 그냥 잡아 먹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부인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아내도요, 너무 천사 같아요, 평소에는. 근데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사자처럼 변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좀 이렇게 품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시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레아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그 속상한 마음을 쏟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 새 키우면서 공부 못한다고 정말 타박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한다고 타박을 했는데 여러분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됐고요. 관계가 안 좋아졌고요. 성적 향상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렇게 공부를 못합니다. 오늘 또 이번에도 45명 중에 44명 했네요. 44등 했네요. 어쩌면 좋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 자녀들 잡아먹으려고 해서는 여러분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레아는 비록 남편에게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문제를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할 줄 아는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럼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행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언니가 7명의 자녀를 낳을 때까지 여러분,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라헬도 굉장히 불쌍한 여자였죠. 불쌍한 인생이었죠. 남편에게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언니 레아가 7명의 자녀를 낳을 때까지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라헬은 하나님께 그때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언니가 7명의 자녀를 낳을 때까지 오랜 세월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자녀가 없는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 문제를 붙들고 오랜 세월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라헬이 백기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음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그 전까지의 말씀은 레아가 7명의 자녀를 낳은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 라헬은 자녀가 없었고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가 없는 그 결핍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백기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고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라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가 누굽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헬은 마침내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고요. 그리고 라헬은 그 요셉이 기도의 응답임을, 요셉을 낳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3절,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와 라헬에게 각기 다른 결핍의 문제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정말 각기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레아는 자신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지만 라헬은 오랜 세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요, 자신의 힘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마치 그 라헬처럼 문제가 있는데, 결핍이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마치 라헬처럼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그 결핍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결핍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여러분, 자녀가 없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한나도 레아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그 한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나는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었고요. 사무엘을 낳은 후 사무엘이 기도의 응답임을 이렇게 라헬처럼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내가 사무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기도 응답의 결과임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안타까운 상황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능력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섭리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시죠?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나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얘들아, 항상 기도해라.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결핍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그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여러분, 그 결핍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헬처럼 인간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하려고 여러분 씨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레아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쏟아 놓으세요.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시고, 속상한 마음도, 괴로운 마음도, 슬픈 마음도
다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라헬처럼, 그리고 한나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핍의 문제 앞에서 오직 주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레아처럼 또 라헬처럼 주님께 나아가 은혜와 공유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라헬처럼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의 간증이 우리에게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